기쁨은 사랑의 주님께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은 사랑의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을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소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소망은 능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을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반석이 되시니 우리 모두 걱정할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영혼 전능해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구원을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은 나의 능력 장생명 되시니 우리 모두 의심할 것 전혀 없으리라. 아멘. 90세 된 아버지하고 45세 된 아들하고 대청마루에 앉았습니다. 담장 위에 까마귀가 한 마리 날아와 앉았어요. 그것을 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저 담장에 앉은 게 뭐냐?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까마귀예요.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물어봐요. 얘야, 저 담장에 앉은 게 뭐지?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까마귀라니까요. 조금 또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물어봐요. 얘야, 저 담장에 앉은 저게 뭐냐? 아버지 까마귀라 그랬잖아요.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물어봐요. 아니 얘야, 저 담장 위에 앉은 게 뭐냐?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버지 까마귀라니까 왜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서 승질을 내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리를 일어나서 방에 들어가서 일기장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아주 오래된 일기장이에요. 거기 한쪽 면을 펼쳐서 아들에게 보여주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3살 때에 똑같이 물어봤단다. 아빠, 저게 뭐지? 아들아, 그 까마귀야. 아이가 또 물어봐요. 아빠, 저게 뭐지? 얘야, 그건 까마귀란다. 아빠는 이 아이가 말을 배우고 호기심이 생기고 그래서 물어보는 게 너무 기특하고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대답을 해주는데 무려 23번을 똑같이 사랑스럽게 그렇게 대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가 4번을 물어봤는데 승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성장을 해도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사회가 변화되어져 가면서 가정의 질서가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른들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참 미덕이었어요. 그 집에는 참 착해, 순종해, 그만한 애가 없어, 이렇게 칭찬을 하고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은요, 그러한 시대가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고 그러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여러분,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남이 어려워하거나 남이 불편해하는 것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나만 좋으면 됩니다. 나에게만 유익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을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 이웃이 누구입니까? 남이 누구일까요? 나 아닌 다른 존재들, 특별히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옆에 살고 있는 이웃들, 여러분, 가족과 이웃들과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엔 정말 힘들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지도 않아요. 뭐 말하면은 맨날 나 때는 그런다 그러고, 뭐 말하면은 꼰대짓 한다 그러고, 이러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거기에는 사랑의 동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뭔가 말을 할 때에 마음을 다해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잘 소화시키면 우리의 인생에 정말 좋은 영양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학교에 맡기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자녀들을 교육합니까? 옛날에는 선생님이 좀 못된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학생들을 잘 훈육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그냥 뭘 하든지 선생님들이 관심을 안 기울입니다. 그냥 수업만 해요. 수업. 듣든지 말든지 잠을 자든지 뭘 하든지 관심을 안 둬요. 그래서 학교에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타락했다 이렇게 여기는 아이들이요, 무려 90%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의 아이들은 사회는 타락했어,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바른 길로 가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고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아이들이 바르게 가르쳐지지 않으면 미래가 어둡습니다. 경제가 발전돼서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또 뭐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요, 이러한 가정의 그러한 것들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이 잘못되어지고 말면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바로 서고 자녀가 바로 양육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모범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서쪽은 지중해 그 바다하고 접해 있습니다. 지중해 제일 그 끝에 동쪽 끝이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그 지중해와 이렇게 이따에 있는 그러한 그 해변 마을이 하나 있는데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이 두 군데가 나와요. 한 군데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그래서 저 헬몬산 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고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곳은 바닷가 마을이에요. 로마에서부터 군인들이 배를 타고 이스라엘 땅으로 올 때에 배가 정박하는 그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거든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에는 원형 극장도 있고 말이 경주하는 그 트랙도 있고 그 당시에 도시가 이루어져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은 도시는 없고 옛날 도시의 흔적만 있습니다만. 그랬던 그 큰 마을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이름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군인이었어요.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그 군인은 그 마을, 그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가이사라 지역의 경찰서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 군인 백부장이면은 이 점령군의 장교입니다. 그러면 그 점령지, 즉 피지배 국가의 백성들을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착취하고 핍박하고 억압하고 그래도 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피지배 국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했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남을 억압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섬기는 데 썼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힘을 그냥 자랑하고 이것을 가지고 남의 것 뺏어오고 이런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이런 일들에 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고넬료의 가정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사회적인 위치가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제 개인적인 그 사람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첫 번째로 그는 어떤 사람이었대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지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때의 슬로건이 뭐였냐면은 경건과 학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신실해야 되고 또 이 신학 또 다른 그 학문들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건이 경건과 학문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때야 될까요? 경건한 생활. 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앙생활, 믿음생활. 그러니까 믿음이 생활 속에 잘 나타낼 때에 이것을 경건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경건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경건한 사람,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금식하는 사람,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경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머리에 그냥 이렇게 하고 아주 거드름을 피고 이런 걸 경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금식하는 사람이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아주 막 괴로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경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경건은 그냥 어떤 그런 신앙의 행위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경외라고 하는 말을요,
순수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두려워했다는 뜻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는 지금 그분 앞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떤 일들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일컫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자기가 점령한 그 나라에 와서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행하죠. 그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또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대요. 옛날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기도 하고 입을 것이 없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그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입을 것을 주었대요. 마음이 상한 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새 힘이 되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점령국가의 장교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점령국가의 장교들은요, 큰 칼을 차고 딱 위협을 부리면서 지배국가의 식민지 그 식민들을 그냥 함부로 막 억압하기도 하고 부려먹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억압하는 일 안 했어요. 부려먹는 일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도와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에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억압을 했습니까? 조센증이라고 하면서 멸시하고 청년들을 잡아다가 징용해서 자기네 전쟁의 총알바지로 쓰고 소녀들을 잡아다가 위안부로 쓰고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보물들을 다 가지고 가고 지하자원 이런 거 다 파가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핍박을 했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경찰을 순사라고 그랬어요. 순사. 그때는 원래 순사는 아니고 순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제시대 때 이 경찰을 순사라 그랬거든요. 저희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일본 순사들이요, 큰 그 말을 타고 위에서 딱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그냥 우리나라 백성들이 기가 푹 죽었대요. 그리고 뭐라 하면은 그냥 벌벌벌 기었대요. 그게 점령국가의 장교들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억압하지 않고 내리누르지 않고 오히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줬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줬어요. 그런 구제 일들을 많이 했대요. 여러분, 이 고넬료가 왜 그렇게 구제를 많이 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가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면 로마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 할 것 없이 어려운 사람이면은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고넬료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넬료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더불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경건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사랑의 샘물이 푹푹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웃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누군가 찾아오면 잘 대접해주고 누군가 힘들어하면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넬료는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더불어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요 항상 기도했대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기 보면은 제9시쯤에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옛날에는 하루 3번 기도했다지 않습니까? 아침에, 점심때, 저녁때. 여기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저녁 때쯤 되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해요. 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루가 밝으면 기도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기도하고 저물 때에 기도하는 거예요. 늘상 주님과 교통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정말로 기도의 가장 효과적인 일들은 하나님과 내가 서로 교통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현할 수 있도록 능력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것, 그가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언제든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우리 집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웃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넬료는요 참 부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성품 자체가 굉장히 선한 그러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디 이렇게 막 매이고 어디 갈고리가 생겨 있고 상처가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선한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쓰시고 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그러한 역사를 고넬료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성품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성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넬료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듯이 성품이 선한 사람에게서 선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 그것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선한 성품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넬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성품을 받고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할 때에 기도하면서 행했다는 거예요. 이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서 대통령 집무실을 기도실로 바꿨대요. 기도실로 바꿨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방으로 바꾼 게 아니라 항상 그 집무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었고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번 주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옮긴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그분을 위해 기도할 것은 그 집무실이 기도하는 방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그분이 교회는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선거운동할 때 성경책 들고 교회를 몇 번 가신 적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부인은 이제 이렇게 절에를 많이 가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종교적인 성향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복을 받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대통령이 꼭 그리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넬료는요 로마 백부장이었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요 이제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뉴스, 어떤 소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제9시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선행과 내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을 하신다. 너는 저 요바에 있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그에게 말씀을 들어라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요?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거기도 역시 바닷가인데 가이사라보다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레바논 근처에 가면은 요빠라고 하는 그러한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가죽으로 뭐 물건을 만드는 가방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집에 누가 와 있느냐? 베드로가 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는 거예요. 부정하는 동물들이 막 내려오는데 어휴 징그러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그것을 집어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유 징그러운 걸 어떻게 먹어요? 제가 여지까지 부정한 거 먹지 않았는데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야 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네가 어찌 부정하다고 하느냐,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고넬료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에 그와 함께하면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택하시고 고넬료에게 복을 주시니까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고 고넬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또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도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왔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왔을 때에 고넬료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이제 나중에 성경책 뒤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의 장군인 거예요. 장교예요.
아주 유력한 사람이고 가이사라에서는 정말로 제일 힘이 센 사람이고 유지인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예요. 이 식민지, 피식민지 국가의 그냥 연약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앞에 고넬료가 무릎을 꿇고 엎드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보기를 누구 보는 것처럼 해요? 하나님 보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이 복받은 가정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훈련,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보면 우리는 이제 목사님들이나 말씀 전하는 사람들 흉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실수할 때도 많고 잘못 저지를 때도 종종 있어요. 정말 내가 봐도 손가락질 받기에 마땅하고 욕먹기 마땅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앞에서나 가족들 가운데에서 주의 종을 욕하거나 흉을 보면 안 돼요. 이건 주의 종이 귀해서가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가족의 식사를 하면서 가정에서 목사님을 흉을 보고 헐뜯고 욕을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뭘 들어요? 목사님이 못됐구나. 에휴, 나쁜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금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질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주의 종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그러한 것이 쌓여서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들은요, 어찌 되었든 간에 그분의 인격보다도 그분의 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을 살리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한 이 고넬료는요, 베드로 앞에 꿇어 엎드리고 그리고는 일어서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요건 꼭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앞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거기는 어디예요? 거기도 하나님 앞입니다. 오늘 하루 잘 쉬고 내일은 직장에 나갔어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어디예요? 거기도 역시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멋있는 말로 하면은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좀 유식한 말로 말하면 신전의식이라고 말해요. 우리말로 쉽게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어도, 내가 잠을 자도, 내가 일을 해도, 내가 싸워도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시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막 흉보고 헐뜯고 그럴 때에 그 옆자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에, 특히나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하겠지만은 베드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모든 친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은요, 온전하게 복을 받은 가정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귀하죠? 아멘. 우리 자녀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만큼 귀해요. 우리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게 귀해요. 이 귀할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어디다 뒀어요? 성전에 데리고 갔어요. 성전에 데리고 갔다는 것은 사무엘이 어디서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은 자라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장해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그러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려면 하나님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잘 되려면, 내가 정말로 큰 복을 받기를 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귀할수록 하나님 앞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힘써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렇게 모든 행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전해줍니다. 베드로가 말을 할 때에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요. 그래서 온 식구들이 다 방언을 하고 다 세례를 받고 정말로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아멘. 언제나 주님 명령하신 일들을 우리 가족과 더불어서 함께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